네, 다시 6주 만에 우리 디모데후서 강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강의 6번째죠. 오늘 7번째고 6번째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다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말다툼 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는가,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말다툼 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말다툼은 무익한 논쟁이 되고, 그리하여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 말다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말 전쟁을 하지 말아라. 말 전쟁을 하는 모습을 다른 형제나 자매가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자매나 형제가 그 전쟁을 보고 그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쪽에서 말다툼, 말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을 보는 이쪽 그룹에서는 그 전쟁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분열도 있어서도 안 되고 말 전쟁, 말 다툼, 논쟁도 있어서도 안 된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하면서 말다툼, 전쟁 나누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를 논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쟁이 되는 것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정치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다 보면 또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논쟁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전쟁은 교회 안에서 종양처럼 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릇이 많이 있죠?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편안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는 특별한 손님이 올 때 사용하는 특별한 또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보면 아주 좋은 그릇만 따로 보관해 두는 또 찬장이 있기도 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또한 그릇이 있기도 하고 또 싱크대 밑에 받쳐놓는 천한 그릇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이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 차이가 용도와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와 가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귀한 그릇입니다. 존귀한 그릇.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존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를 깨끗게 하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깨끗게 하라.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자, 먼저 큰 집. 큰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컬 처치, 이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여기. 여기.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뭐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쓰이는 건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뭐로 쓰인다고요? 귀하게 쓰는 게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게 있고. 은희 자매님은 나는 모른다. 모르쇠 그릇이 있고. 여기 비유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전제 안에 이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는 타고날 때부터 배경이 좋고 누구는 타고날 때부터 배경이 안 좋아서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은 금그릇만 좋아하고 천한 그릇은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릇의 종류가 다양한데 쓰임도 그 그릇마다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 다르다는 것의 용도와 가치 중에 누구는 존귀하게 귀하게, 누구는 천한 그릇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 학벌의 차이도 아닙니다. 외모의 차이도 아닙니다. 누구는 이뻐서 좋아하고 누구는 못생겨서 싫어하고도 아닙니다. 재능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소외시킨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배경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좋아야 된다, 그런 자가 쓰임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상태 나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말 전쟁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두 인물이 오늘 본문 전 구절에 등장하죠. 굳이 이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록을 해놨으면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 욕먹는 거잖아요. 아예 목사님 어떻게 우리 과거의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구 이름 거론하지 마세요. 아니요. 오히려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인물 누가 나옵니까? 17절,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를 했다라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 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강의하고 있죠? 지금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도 후메네오가 등장해요. 디모데 전서에서 후메네오를 설명할 때 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파선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후메네오하고 디모데 전서에서 후메네오하고도 누구가 나오죠?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둘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기를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징계를 내려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그 징계의 내용은 출교, excommuni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출교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메네오가 출교 당한 거잖아요. 징계받아서.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후메네오가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섭외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던 누구를요? 빌레도를 섭외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팀을 만들어서. 출교당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행사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20절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떠한 그릇일까요? 이들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다라는 걸 떠나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일까요? 20절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이는 금, 어떤 이는 은, 어떤 이는 나무 그릇, 어떤 이는 질그릇, 어떤 이는 귀하게 쓰인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 지금 어느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저희 교회 식으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지역교회 안에 귀하게 쓰이는 자가 있고 천하게 쓰이는 자가 있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는 천하게 쓰임 받아야지 하고 작정하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냐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천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바울처럼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겠습니다. 빌레도처럼 후메네오처럼 그런 분들은 다 앉아 계십시오. 한 분만 일어나시고 다 앉아 계시는. 네. 네, 사실 다 일어나고 싶으시죠? 지금 세면상 안 일어나신 건데. 네. 누가 일부러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만약 오늘 말씀 전까지,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가 천하게 쓰이는 후메네와 같은 자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저 개인의 표현을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비워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워내는 것. 자,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21절 말씀 읽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다라는 건가요? 그 누구 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라고 성령을 뺐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 성령의 힘으로라는 뜻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내적 부르심에 의하여서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생에 의하여서 내적 부르심 가운데 중생에서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함으로. 선함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안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수준 되면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안에 있는 것을 철저히 비워내는 것. 적극적으로 작은 죄마저도 짓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행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누가 하는 역사라고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떼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 자, 그렇다면 더러운 것을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뭐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일까?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의 문맥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헛된 논쟁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뻘 되시고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김 목사, 내 권면해 줄 게 있어. 목회 잘하려면은 꼭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거.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 내용이 있는가? 이거는 말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하라고. 지금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헛된 논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헛된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 귀고리가 크네, 작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애를 한 명만 낳아라, 아니다 둘 낳아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이런 걸로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있었던 그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논쟁인데 그런 것마저도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함으로 그 논쟁, 그 전쟁을 보는 제3자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활의 논쟁이다 할지라도 그 부활에 대해서 헛된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활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논쟁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불경건한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열매 그 이외에도 불경건한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실수로 많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실수로 말을 하게 되죠. 왜? 원래 불경건한 말을 즐겨하던 분이시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옥에 갈 만한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는 차원에서의 내가 좀 더 낫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내 말에도 경건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 실수이긴 하지만 불경건한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분은 원래 이 말을 즐겨하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불경건한 말. 세 번째, 진리를 떠난 거짓된 가르침.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 거짓된 가르침이나 개인의 철학, 개인의 사상,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일삼는다. 결국 이 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이러한 논쟁은 듣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파멸되는 그 원인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그릇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릇의 재질이 어떠한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태가. 다시 말해서, 저의 말로 바꾸면, 나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자, 성숙함이 있는 자,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 이런 차원에서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네, 성숙한 목사. 하버드 나오면 무조건 목사 원수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깨끗한 자. 저 말대로 한다면 성숙한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성숙으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자. 이것은 절대 금수저라든지 실력이나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자가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숙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렉션을 우리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피하고 따르라. 함께 선포합니다. 피하고 따르라. 네, 신앙의 성숙함이 자라기 위해서는 피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디렉션이다. 디렉션. 바울은 정결을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피하고 따르라 했죠.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욕이라고 한다면 꼭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이다라고 한다면 성적인 유혹과 동일하게 야망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청년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혈기 또는 조급함. 이런 것들은 젊은 그 시절에 큰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므로 미성숙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실수가 계속 드러나게 되죠.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이제 청년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5장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이죠.
이 정욕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과 완전히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청년의 시기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배경을 이미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1편부터 강해 1부터 들으시면은 이 배경을 잘 알 수 있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이유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 역시 젊은 30대 초반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정욕이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디모데 목사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라.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런 정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성숙한 그러한 이러한 혈기왕성한 부분들, 어떠한 욕망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내가 젊은 청년의 왕성한 혈기왕성한 시기 때에 내가 미성숙한 그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욕망과 그 정욕이 어떠한 정욕이 있었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날에는 우리 SNS에 나오는 릴스나 뭐 숄츠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음란적인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런 걸 보고도 성숙하신 분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아직 미성숙하면은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일어나서 그 미성숙함 때문에 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릴스나 숄츠나 이런 SNS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보는 거. 이런 걸 피하는 것입니다. 명예욕이 강하신 분들은 명예욕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하셔서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막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나 글들이나 어떠한 모임들,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이 내가 피할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안 만들어주고 또는 이것을 내가 피할 필요 없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무찌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왜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기면 되는데,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을 싸워서 이기려면 그 장소에 가야 되겠죠. 그래야 대면을 하고 싸워서 이기지. 음란을 찾아가는 순간 이길 수 있는 혈기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서 청년이란 남자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란을 찾아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자체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라. 이길 수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피하는 것이고요. 정욕들, 그 다음에 가르치다 등등의 제가 나열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에서, 정욕에서 피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따라야 하는데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이것도 디렉션.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가? 22절 후반절 보게 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다음부터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무엇을 따르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 네. 따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사냥꾼이 맹렬하게 목표물을 쫓아가듯이 적극적으로, 저거 놓치면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저거 놓치면 이제 못 먹어서 저걸 잡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가는데 지금 어디에 저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는 디렉션이 나와 있는데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명령하면서 방법이 그 전에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따르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 하라는 얘기인가요? 누구랑 함께? 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금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내가 의가 많아져야지? 이런다고 의가 막 생겨납니까?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을 해야지? 혼자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욕에서 떠났다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의가 많이 생기고 사랑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보게 되면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걸 바꿔 말하면 너 안 맞아서 그래.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 안 맞으니까 맞으면 할 수 있어. 이거를 바꿔서 기도 너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사랑 많아져.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나쁘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랑 연결시킨다든지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거가 디렉션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신앙의 교육들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의와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화평함이 생긴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생긴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돌아보는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돌아보고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 아니죠. 모이는 그 현장, 그 현장은 로컬 처치. 이 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많고 또 칭찬할 만하면 그것을 더 사랑으로 격려를 해주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권면도 하고. 이걸 어디서 실행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들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 사랑을 이루어라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해라. 그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격려했을 때에 이것이 올바른 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는데 어디 나가서 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절대 혼자서 사랑을 할 수 없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격려하고 의와 믿음과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이루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게 멤버예요. 이걸 우리는 멤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네 편,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멤버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실행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를 멤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멤버에 대한 의미를 여전히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말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거나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다시 말해서 혼자 있으면 칼이 무뎌지는데 칼이 같이 나를 날카롭게 하면은 상대방의 칼도 얼굴도 빛이 난다. 결국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차원에서도 교회 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 소속이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는 것,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멤버를 반대한다? 그건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공동체 중심이에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공동체를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 한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권속. 또 믿는 자들. 연합된 공동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영역으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교회 중심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의외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려면은 이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저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이해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신경 쓰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정신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상처 입으신 분들. 교회에 이제 괴리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그만큼 하나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서로 돌아보며 함께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눈물을 흘린 자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 이런 수고를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쩔 때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이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쩔 때는 상대방 눈치도 봐야 되고 내 싫은 것도 싫은 내색 하지 말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답답한 것도 참아줘야 되고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다.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우리가 그 지체이고 그 지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혼자서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제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고도 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저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바로 눌라이프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이 원래 이런 거예요. 진짜로요. 원래 이런 의미로 노래 누가 하신 거죠? 이거? 윤복희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원래 이런 의미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만든 가사 노래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사고 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만약 사고 친다면 누가 나를 치료해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수평적으로는 누가 증명해 주는 걸까요? 의와 여기 의가 들어가죠. 의와 평안함과 믿음과 사랑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 내용은 공동체 중요한 그 내용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의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날라리 성도 말고 가짜 성도 말고 목사들만 욕하지 마시고요. 내 상태의 그릇이 어떤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도 치리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사를 치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치리 받을 때 되면 저도 잘 받겠습니다. 네. 우리는 피해야 될 때 잘 피해야 되고요. 동시에 완벽하게 내 그 정욕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공동체 안에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과 화평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안에서 피하는 것과 취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고 권면이 있고 회복시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차원에서의 공동체 중심, 멤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의 길에서 넘어지려 할 때 누가 나를 붙어줄까요? 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 누가 나를 붙들어줄까요? 옆 사람. 옆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회복시켜줄 것인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되는. 동일하게 수평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누가 나를 잡아줄까요? 옆 사람이에요, 결국에. 옆 사람 보시면서 제가 의의 길에 넘어질 때 저를 콕 붙들어 주세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치리해 주세요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의의 길에서 넘어졌을 때에 저희 성도분들이 저를 치리함으로 저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의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으시잖아요. 그 길에 넘어졌을 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줄까요? 수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수평적으로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옆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런 차원에서 로컬 철치에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사랑이 식어갈 때 누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해 주지 옆에 교회가 나를 사랑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동일한 그런 아주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팀의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팀. 저는 군대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네이비스는 팀 6명, 7명으로 움직이죠. 서로의 목숨을 책임지는 관계. 이 6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한 사람 책임집니다. 쓰러지면 나 죽더라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팀워크이거든요.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내 마지막 성화를 이루어 영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누구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가? 김 목사는 누구와 함께 목회를 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달려가고 있을까요? 수직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겠죠. 수평적으로는 여러분 뉴라이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런투 갓을 하는 거예요. 런투 갓. 그냥 달리기에서 뭐 몇 등 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런투 갓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함께 거룩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 줄 수 있는 그 팀이 누구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답을 못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거룩을 향해 맹렬히 달려갈 줄 그 팀이 누구입니까? 뉴라이프예요, 뉴라이프. 만약 뉴라이프의 공동체 중심의 성경적인 멤버십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그 디렉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만 보고 달려갈 거예요. 아니, 뭐, 다 그렇죠.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주님밖에 없어요. 현재 어떠한 상태에 살고 계시냐고요. 말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의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은 주님과 함께 산대. 그걸 누가 검증해 줄 거냐고요.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고요.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 한 몸,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2주 전에 우리 멤버십 사인할 때 한 형제님이 어, 구원을 받으신 것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마지막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한 형제님이.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고 우리 성도 모두와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야, 참 어떻게 이러한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길어졌는데 예전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과거의 신앙 교육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는 엄청나게 좋아요.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그런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형제의 관계는 엉망진창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살라고 그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자기만 목에 힘주고 다 자기 자랑. 그게 한국교회 망친 겁니다.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가 나의 이제 태도인 건데요. 예.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이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세 번째. 이 나의 태도는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여기에도 7이 징계 나오죠. 다 이 공동체 안에서 멤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두 번째 대지처럼 수평적인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신앙의 자라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존귀한 그릇인데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쟁만 해야 될까요? 다툼만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논쟁으로 다툼으로 전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온유함과 인내로. 자,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라. 온유함과 인내를 가져라. 첫 번째, 우리 이름 다 바꾸기로 했죠? 이름 뭘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첫 번째? 네. 내 이름은 뭐다? 김성숙. 자, 오늘 두 번째 내 이름 뭘까요? 김온유. 세 번째 이름? 김인내.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김온유십니다. 김인내이십니다. 네. 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제하실 때 김온유 성도님, 자매님 이렇게 네. 온유함으로 인내하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미성숙한 모습 있는 우리 형제님이 옆에 계시다. 내 옆에 있다. 말만 하면은 욕설도 나오고 막 미성숙한 분이 계세요. 있다라고 치장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이러한 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속마음이 어떻게 나오시죠?
다시는 이 사람하고 같이 밥 안 먹어야지. 상대 안 해야지. 네, 이제 하나씩 나오시네요. 또 밥 같이 먹나 봐라. 또 다시는 교제 같이 안 한다. 나하고 수준이 안 맞네. 뭐 기타 등등 나오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숨을 푹 쉬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인내로 오래 참아주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면 아휴, 한숨 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인내.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죠? 김온유, 김인내. 아시겠죠? 두 번째는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무조건으로 사랑만 해라.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계를 어떻게 들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이 눈치 게임하고 기싸움 벌이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더 이쁘다, 내가 더 이쁘다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다 이쁩니다. 너가 돈이 더 많다, 내가 돈이 더 많다, 내가 경험이 더 많다, 아니 내가 더 경험이 많다, 내가 더 좋은 데 가봤다. 너 거기 가봤어? 내가 더 많이 가봤어. 이런 걸로 너 유럽 가봤어? 난 가봤어. 꼭 그 초등학생 애들이 너 짜장면 먹어봤어? 이런 거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눌라이프 성도분들은 상대가 미성숙함했을 때 또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그 서로 말싸움 있고 서로 경계하고 새로 오신 분이 오면은 질투하고 경계하고 또 뭐 무슨 표현들 있죠? 어, 안 좋은 표현들 많이 있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사람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를 수 있도록 훈계, 징계, 치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아니 말이야, 김 집사님,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아웃이야, 아웃.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오, 사랑으로 이거 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남편도 아내에게 이거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아주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은 뭐다? 온유다. 인내. 그러면서도 훈계를 하는데 사랑의 언어로 이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좋은 그릇, 질 좋은 아주 좋은 그릇, 값어치가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고 학벌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릇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이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그릇을 누가 찾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으시는 좋은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의로 화평함으로 성숙한 그릇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